이제 1년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매일같이, 매주같이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한 해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움도 겪고 슬픔도 겪고 아픔도 겪고 정말 힘든 그런 때를 겪으면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아직 2010년이 다 가지 않았어요. 지난 2주 동안 저는 학교에서 하는 그런 그 연구 문제가 있어서 이 일이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씨름하면서 겨우 문제를 금요일날 이제 풀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서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독촉하고 야단치고 저 역시 발을 동동 구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고비를 넘겼어요. 학생들은 밤을 새우고 어떻게 하든 이걸 풀어봐야 되겠다고 하고 이런 가운데 문제를 이제 풀고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어저께는 점심시간에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이 이런 거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정말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러는 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인생이지 그냥 탄탄대로로 뭐가 열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의 그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젓가락을 들고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만큼의 인생을 주셨는데 나는 이미 이만큼이 탔어요. 초로. 그래서 나는 지금 인생이 요만큼 남았다. 이거를 열정을 가지고 태워야 된다. 고통과 고난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과 고난 아니면 고통과 고난 없이 그렇게 사는 게 바람직한 인생일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삼성가의 이재용, 이부진 등등 할 거 없이 여러 그 자녀들이 이제 사장으로 이제 승진이 되면서 3대 세습이 이루어졌다.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알고 지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알지 못하면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게 없어요. 저 사람들 부러워할 게 별로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살면서 겪는 그런 그 어려움, 그것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이고 그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그런 저주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삶이다. 그것이 오면 우리가 이제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그런 그 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냐? 고통이 없는 그런 인생은 결코 바람직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두꺼운 성경 말씀 책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 책 안에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인생의 고통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고통이 그렇게 많았는데 거기에 절정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만큼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고하게 죄가 없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극악무도한 사형수가 당해야 될 그와 같은 그 사형 집행 틀에서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저는 죽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서 제 마음에 괴로움이 좀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다 이게 죽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결심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까? 과연 죽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너무나 물질이 풍요하다 보니까 현대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바쁘고 어렵고 이렇게 힘들면 우울증이 생길 여력이 없습니다. 너무 모든 게 풍요하다 보니까 생기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이 우울증에 걸리면 사람들이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충동이 자연히 생기고 인간적인 그러한 그 욕심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마귀가 그 순간에 사람의 뇌리 속에 죽으라고 하는 걸 넣어주면은 죽으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생기는 그러한 그 병을 앓은 채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이 시대에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읽은 사무엘기상 30장에 나오는, 여기 가서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 나왔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어떻게 승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 꼽아라 그러면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 그랬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내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은 영어로 데이빗 이렇게 돼 있는데 뜻이 사랑받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받는 자. 유다 지파에 속한 이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아들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로 다윗이 주전 1085년경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먼 할아버지예요. 우리 예수님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세의 아들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여러분이 사무엘기상 16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기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 2장까지 해서 다윗의 삶이 총 42장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에 그 삶이 많이 기록이 된 사람이 모세나 이런 이야기를 빼고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그 삶은 다윗의 삶이 가장 클 거예요. 42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이 됐다. 이것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쓸데없이 42장을 할애해서 이 사람의 삶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42장을 할애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이 안에다 하나님이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역경과 위험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젊을 때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위에 형들이 7, 8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양이나 치는 그러한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치는 가운데 초원에 나가서 밤의 하늘들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같은 신격을 몸으로 체험해서 알게 됐어요.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조용한 가운데 한번 어디 가셔서 밤에 한번 별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편과 같은 아름다운 시를 이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짓게 됐어요.
그래서 목동으로 생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대담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음악을 잘했어요. 음악을. 그래서 음악을 참 잘하고 행동을 곧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울 왕의 귀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왕의 부름을 받고 사울에게 하나님 보내신 악한 영이 임하게 될 때 사울에게 가서 사울 앞에서 하프를 이렇게 타면은 그러면 그 악령이 그에게서 물러가게 돼서 그래서 사울이 평안함을 얻는 그와 같은 아주 놀라운 재주도 가진 음악가였어요. 목자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또 곰과 싸워서 자기 양을 이렇게 뺏어내기도 하는 그런 전사이기도 하고 아주 멋있는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갖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는 그런 전쟁터에 갔다가 이 블레셋 군대 가운데서 나온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런 투사가 거인이 나오는데 이 거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도전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도저히 그 영이 참을 수가 없어서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도전한다고 하고 가서 이 물맷돌을 돌려갖고 그래서 이 투사 골리앗을 죽이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 가운데서 구출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다윗이 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축복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의 군대에서 이 구출을 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일이 이제부터 꼬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와서 명예를 받고 군대를 다스리며 지혜롭게 백성들 가운데 들락날락하면서 왕의 임무를 시행을 하는데 누구에게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 하면 사울에게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갖가지 수를 써서 어떻게 하든지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도 버리고 유다 광야로 피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데 가서 짐승하고 같이 지내고 꾀약벽 가운데 지내고 이 밤에는 서리가 내리는 그런 추운 가운데 지내는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모여들었냐? 약 6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 남기 원합니다. 해서 약 6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저기 지금 광야로 또 떠돌아다니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는 그러한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어떻게 해요? 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 볼일을 보는 가운데 다윗이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사울을 살려주거든요. 한 번 살려주고 두 번 살려줘도 사울이 그 마음을 바꾸질 않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는 할 수 없어서 이제 내가 죽게 생겼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자포자기 상태가 됐어요. 이제 내가 죽게 생겼구나. 하고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블레셋 군대에게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블레셋. 그래서 이 땅으로 이제 가드 땅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으로 있던 이 아기스에게로 이제 내려가서 내 목숨을 좀 살려주시면 제가 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아기스의 입장에서 가만 보면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침략해야 되는데 이걸 죽일 수는 없거든요. 이걸 사용해갖고 사울을 치는 이와 같은 군대를 삼아야 되겠기에 살려주고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또 다윗이 원하니까 저 밑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를 줘서 거기 가서 살아라 해서 거기 가서 이제 다윗이 떨어져 살면서 지경을 넓히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다윗의 삶에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이 일이 끝난 이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그러고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전 이스라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 그런 왕이 된 게 아니라 헤브론에서 오직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왕으로 7년 동안 다른 모든 지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살다가 7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37살, 38살이 될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그를 왕으로 추대를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이 돼갖고 71살까지 약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의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 멋있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오점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죄도 많았습니다. 여러 아내를 뒀어요. 여러 아내를 두는 게 복이 아닙니다. 형제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아내를 많이 둬갖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아내 문제 때문에 압살롬과 그 다음에 세바와 아도니아 반역이 이제 생기게 되고 또 아내를 취하는데 이거를 강제로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살인죄를 짓게 되고 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강제로 간음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식들 가운데 다말이라고 하는 그런 딸이 자기 오라비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모든 왕자들이 거의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기근과 재앙이 생기게 되고 평생 동안 자기를 도와주던 요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장수가 자꾸 반역을 일으켜서 범죄한 것으로 인해 죽을 때까지 이 요압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고민하는 것 같은 일이 다윗의 삶에 생기게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시편 55편 6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왕으로서 우리가 보기에 탄탄대로의 그런 길을 걸은 것 같은데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정말 내가 새처럼 날개가 있다면 멀리 좀 훌쩍 날아가서 사람 없는 데 가서 좀 평안하게 안식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한숨의 그런 시를 쓰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는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많은 날 동안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거절하는 그와 같은 일도 쓴맛도 맛보고 그런 가운데 성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만들어 놓고 아들에게 모든 걸 이양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로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인생에서 당연한 거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이 아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성경 밖에 있는 모든 인물이 누구 하나 예외가 없이 인생을 다 살면서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읽은 사무엘기상 30장의 이 말씀, 그 오늘 읽은 그 말씀의 상황을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겨우 피신해갖고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유다의 남부 도시 시글락에 가서 지금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울과 이스라엘을 빨리 쳐서 특히 다윗을 사용해 갖고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내 영토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사울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사무엘기상 29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스르엘의 진을 치고 서로 지금 마주보고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찰나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내가 내게 내려와서 내가 너를 선대했고 지금까지 먹을 것을 주고 이 모든 것을 내게 줬으니 이제부터 너는
내가 섬기던 왕 사울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일에 내가 선봉장으로 나가서 그래서 내가 저 백성을 물리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왕 밑에 있던 영주들이 왕에게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사울이 그렇게 미워하던 그런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해서 그 용맹함이 뛰어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싸우다가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있을 수 없으니 다윗은 우리와 함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금까지 충성을 행하고 내 안에서 내가 간사한 것을 여태까지 보지 못했지만 내 부하들이 내가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니까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 해서 가드에서 다시 시글락으로 다윗을 내려보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백성을 자기가 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셔서 사흘 동안 걸어갖고 지금 시글락에 다시 내려왔더니 지금 생긴 일이 여기 사무엘기상 30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30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이르러서 가만 보니까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가드로 올라간 이후에 누가 침략을 했어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이 족속이 이 다윗의 일과 같은 진지를 들어와 갖고 몽땅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고 그 도시를 불로 태우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준 채 이미 도망가고 아무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말렉은 누구냐 하면 창세기 가서 보시면 에서라고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이 나온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인데 여러분이 사무엘기상 15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뭘 말씀하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병들고 했는데 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침략했어요? 아말렉 족속이 와서 괴롭히고 침략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서 이 아말렉 족속을 치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내가 영원토록 저주했으니까 이걸 완전히 진멸하라 그러는데 사울이 진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와서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고 아내들과 아이들은 산채로 사로잡아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3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4절. 그때 다윗과 그에 함께 있던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어떻게 울었어요? 그 전에 울 힘이 없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먼저 고난당하는 분이 있으면 첫 번째 해결책이 이거예요.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어야 되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우세요. 어려움이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다윗도 울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다윗보다 더 용감하고 다윗보다 더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준 그 사람이 어찌나 어려웠든지 이 남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 600명이. 근데 그냥 완전히 대패를 한 거예요. 완전히 대패해서 그냥 풀썩 그냥 주저앉아서는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하고 지금부터 4, 5년 전에 캘거리라고 한 캐나다 땅에 가서 국립공원에 가면 10월, 11월이면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울면서 30분, 1시간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울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그러한 슬픔의 해결책이에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께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하고 철퍼덕 주저앉아서 하나님, 내게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 젊은 아이들 다 들어야 돼요. 어려움이 닥치면 철퍼덕 주저앉아서 하나님, 내게 힘이 없습니다 하고 우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났는데 이 사람들에게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두 가지 반응. 첫 번째, 다윗과 함께한 그 600명은 어떻게 하자 그럽니까? 어떻게 하자 그래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그러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다녔어요? 다윗을 쫓아다녔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근데 지금 나오는 이 반응이 얼마나 우스운 반응이 나오냐, 어리석은 반응이 나오냔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 당한 건 사실이에요. 어려움 당한 건 사실이에요. 울림이 없을 때까지 운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결정을 잘못 내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면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다윗과 함께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다윗을 죽여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결정이 우리 삶 속에서 나오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슴 뜨거운 게 이 머리, 이 차가운 것보다 먼저 나가서 결정을 내리면 백발백중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그 얘기입니다. 고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철퍼덕 주저앉고 울고 할 때 이 뜨거운 곳에 의지하지 말고 어디에 의지해야 되냐? 이 머리 차가운 이 이성에 의지를 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던 이 600명처럼 왜 이렇게 해갖고는 다윗을 치자고 얘기해서 다윗을 죽이면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알거지 되는 거잖아요. 아무 해결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늘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머리는 생각하라고 주셨다. 머리털 칠하고 이러려고 준 게 그게 1차 목적이 아니고 이거 생각하라고 주신 거다. 이건 생각하라고 준 거야. 특히 고난할 때 이걸 잘 써서 생각을 해야지 이런 엉뚱한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다윗을 격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에 가서 다윗을 죽이자고 숙덕숙덕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백성을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6절 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다윗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다윗이 어떻게 고통을 당했어요? 어떻게? 작게 크게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는 격이지. 그래 지금까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끌고 다니면서 먹을 것 주고 피할 것 주고 다 모든 걸 만들어놨는데 자기를 돌로 치자고 하니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기서 도움은 사람에게서 안 나온다는 게 판단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 자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했다? 스스로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스스로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스스로 용기를 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스로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누가 용기를 내요? 자기가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가 용기를 내요? 내가 용기를 내야 이 어려움이 해결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철퍼덕 주저앉고 죽을 때까지 나가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울 때까지 울고 난 다음엔 하나님 외에는 솔루션이 해결책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셔서 이거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서 에봇을 가져와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못 이해하고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가 보다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엔 그런 것이 없어요.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주시는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교회에 목사가 있고 교회에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형제 자매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좋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이제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서 다른 도시를 이제 침략하면서 도시를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사무엘기상 27장 9절 한번 가서 보세요. 사무엘기상 27장 9절. 8절부터 읽어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족속과 게셀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침략하였는데 그 민족들은 옛적부터 그 땅 곧 내가 수르러 갈 때 이집트 땅까지 이르는 땅의 거주민이었다. 다윗이 이미 아말렉 족속을 침략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갚음을 하려고 아말렉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자나 여자나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살려줬습니까? 안 살려줬습니까? 안 살려줬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아말렉이 복수를 하러 올라왔는데 사람을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살려준다. 그 얘기예요. 다윗은 살려주지 아니하고 사람까지 몽땅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악한 자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합당치 않으니까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슬픔이 닥치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어떤 걸 계획하셨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웹사이트 keepbible.com에 우리 남윤수 자매님이 우리 피열세 형제님이 보내주신 그 영문으로 된 그 글과 함께 그걸 번역을 해갖고 인생의 계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그러한 글을 keepbible.com에 올려줬어요. 너무 제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 오늘 좀 같이 해서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어떤 일을 너무 성급히 처리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가지 교훈을 줘야 되겠구나 하고 아버지가 이 네 아들들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그래서는 멀리 가서 배나무를 한번 보고 그러고 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겨울에 보냈어요. 둘째 아들은 봄에 보냈습니다. 똑같은 배나무예요. 셋째 아들은 여름에 보냈어요. 넷째 아들은 가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 네 아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 첫째 아들에게 물었어요. 얘야, 배나무 가서 보니까 배나무가 어떻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이야기했어요. 가지가 앙상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둘째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배나무가 어떻든 아버지 가서 보니까 싹이 나고 촉빛이 나고 참 이렇게 뭔가 꽃이 피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배나무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여름에 가서 보니까 어떻든
꽃이 만발하고 아주 달콤한 냄새를 나서 정말로 그렇게 은혜로운 그런 나무가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내 아들, 가을에 갔던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거기 가서 봤더니 배가 주렁주렁 열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 열매가 가득 찬 상태로 그 배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본 게 다 맞는다. 그런데 너희들 각자가 다 한 부분만 본 것이다. 한 사람은 겨울의 배나무, 또 한 사람은 봄의 배나무, 한 사람은 여름의 배나무, 한 사람은 가을의 배나무만 봤다. 그런데 너희가 본 것이 다 부족한 이유가 있다. 왜 그러냐면 한 계절만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그런 평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사람의 본질과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그런 쾌락과 기쁨과 사랑과 이런 행복이란 이런 모든 것은 모든 계절이 끝난 다음에야 평가가 되고 측정이 되는 거지 한 계절만 보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다. 겨울에 포기하면 봄이 주는 그러한 장래성을 놓치게 되고 여름의 그 아름다움과 가을의 그 성취를 놓치게 되는 거란다. 한 시절의 고통이 나머지 시절들이 주는 그러한 기쁨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이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요. 겨울과 같이 그런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 겨울에 닥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봄과 여름과 가을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 이걸 다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한 계절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은 그러면 잘못된 평가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뭐냐? 첫째, 단순히 살자는 거예요. 단순히 살아야 된다. 복잡하게 살지 말아라. 단순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관대하게 사람들을 사랑해라. 세 번째, 깊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친절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 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살자. 관대하게 살자. 깊이 돌보며 살자. 그 다음에 친절하게 말하자.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 우리에게 행복이 옵니다. 그 행복은 우리의 인생을 달콤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각종 시험이 와요. 그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며 우리에게 슬픔이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다윗처럼 엉엉 운단 말이에요. 그 우는 것이 인간적으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울음이 없는 사람치고 인간적인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다 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슬픔을 당할 때 울고 벌썩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이게 사람을 인간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실패가 오게 되면 그 실패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갖게 돼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공이 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어도 저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도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밑으로 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살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푹 올라갔다 하면서도 어디로 가요? 저 위로 올라가야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다시 한번 청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잘 들어요. 저 뒤에 잘 들으라고.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생겨요. 있어요. 도저히 죽어야지 안 되겠다. 근데 인생에 그게 한 계절이라니까. 한 계절. 그걸 다 판단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평가 기준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이 끝나려면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반드시 있어서
겨울이 있고, 그 다음에 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이 있다. 그에게 인생이 그런 것이 있어서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의 계절로 들어가면 영원한 계절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러한 계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어떻게 죽기 위해? 아니죠. 어떻게 하기 위해? 살기 위해. 뭘 구하라는 거예요?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라는 겁니다. 죽을 일이 내게 닥친다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기 위해 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자해하고 악한 일들을 이렇게 꾸미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 이 모든 계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천국의 그 영원한 그런 계절 속에 우리가 골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에 극치를 보여준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한번 가서 이사야서 53장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가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가서 보니까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여 고통을 잘 아는 자라. 그만 읽겠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어떤 사람이요? 슬픔의 사람이에요. 사람의 그 모든 슬픔을 다 아시고 스스로 그 슬픔을 체험하시고 또 뭐라 그랬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엔 날짐승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파트에 가서 집에 가서 편안하게 지금 생활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극악무도한 무슨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극악무도한 사형수가 당하는 그러한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이 처형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가능하면 이 잔이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땀이 핏방울처럼 돼서 내려오는 그와 같은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가시관을 만들어서 가시관으로 머리를 푹 하고 찔르니까 이 가시에 독이 퍼져갖고 이 얼굴이 불어나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이그러졌거든요. 52장 다시 한번 보세요. 52장 14절 한번 가서 보세요. 5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예수님을 보고 놀란 거 아니 저게 사람인가? 가시에 독이 퍼지니까 그냥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부어갖고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모든 계절을 우리 예수님이 다 마치시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천국의 계절로 골인하셨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고통과 이와 같은 슬픔과 이와 같은 그 고난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거저 주어질 수가 있습니까?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나 더 오래 살지 모르지만 사는 가운데 슬픔도 있고 배반당하는 일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어려움이 생겨요. 가정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들 문제가 생겨요. 저 사람은 박사고 저 사람은 뭐 목사고 그러니까
뭐 가정에 문제가 하나도 없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정말 고분고분하게 너무나 아름다운 양같이 그런 아이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내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지금 다윗도 자식들이 얼마나 속을 썩여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인데 자식들이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저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라고 예외가 될 것 같아요?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식 문제, 재정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문제가 투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근데 이게 다 뭐라고요? 인생의 계절들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계절들. 우리가 겪고 나가야 될 그런 인생의 계절이에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남을 위로해 줘야 될 때도 있고 격려 받을 때가 있고 격려해 줘야 될 때가 있고 이와 같은 그 인생의 계절들을 다 통과하게 될 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계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의 계절들을 다 마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게 될 때 이 침상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